아멘. 사람은 자기 것을 지키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먹고 있는 과자를 빼앗으면 아이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울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힘이 약한 다른 아이가 자기 것을 빼앗아 가면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빼앗아 오지요. 갓난아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가 탐을 내거나 빼앗아 가려고 하면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울왕을 보면 사울왕에게 주어진 이 왕이라는 권력, 그 권력을 결코 빼앗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은 나 혼자뿐이고 왕권은 나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사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인기가 자기보다 많아서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고 생각했고 언젠가는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왕위가 자신의 아들과 후대에 계속 이어지려면 반드시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의 왕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결코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청지기 사상, 청지기 정신이 있습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잘 관리하고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의식,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두려워했죠. 18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리니라. 권력욕이 무섭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독재 정권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은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종필, 자기하고 친척이잖아요. 김종필 국무총리,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았는데 얼마나 가택수색을 많이 하고 또 멀리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왜? 김종필 씨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진 것이죠. 더 나아가 야당의 대표인 김대중 대통령을 얼마나 탄압하고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결국은 실패했지만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차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권력에 대한 이 욕망이나 욕구는 대단합니다. 내 것인데 누가 감히 내 자리를 빼앗아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울 왕이 그렇게 행동을 했고 사울 왕과 다윗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된 것이죠. 22장에 보면 다윗에게 협력했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고 사울 왕과 똑같이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그만큼 권력에 대한 욕구가 무섭다는 거예요. 23장 14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다윗을 매일 수색하고 다윗을 잡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샅샅이 뒤져도 다윗이 잡히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샅샅이 뒤져도 다윗을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집요한가. 자기 것을 지키려는 그 권력력 얼마나 집요합니까? 사울을 보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23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얼마나 집요합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을 사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아야 되는데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이건 내 것이다. 하나님도 감히 못 건드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22장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이 아둘람 굴로 도망갔을 때 몇 명이 모여드냐면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세력을 형성하게 돼요.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몇 명까지 늘었냐면 600명까지 늘었습니다. 적으면 적은 숫자지만 혼자의 힘으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적인 망명을 하고 정치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반정부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추종하게 됩니다. 정치 세력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함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력을 형성한다는 것,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울에게 점점 불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상 더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자신을 무너뜨리기 전에 다윗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사울 왕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까? 곳곳에 정보원들을 두게 됩니다. 이 유다라는 지역은 대부분 광야가 많습니다. 광야가 한 60% 정도 되는데 이 광야 지역은 풀도 별로 없고 그저 민둥산처럼 바위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숨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냐? 그 지대가 산악지대입니다. 그냥 평지가 아니에요. 유다는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는데 또 무엇이 많느냐면 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굴이 많다는 것은 숨을 곳이 많다는 것이고 숨을 곳이 많다는 것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에 숨으면 사람 잡기가 어렵잖아요.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굴이 수천 개나 있는 이 유다 이 광야 산지에 다윗이 숨어들면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그만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곳곳에 정보원을 두고 정보원을 통해서 다윗의 일행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게 해서
다윗을 찾아내고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노골적으로 다윗을 도왔다, 그건 이 제사장들 85명이 죽은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죽이는데 일반 사람들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십이라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 십 광야 지역의 주민들이 사울에게 은신처를 밀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느 곳으로 피하게 되냐면 엔게디 광야라는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엔게디는 어디에 있느냐? 사해 바다 바로 인접한 곳에 있습니다. 그 사해 바다에서 걸어서 멀지 않은 곳에 엔게디라는 이 광야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또 오아시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이 나오는 그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다윗이 은거하게 되는데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이 무려 몇 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오냐면 3,000명을 데리고 잡으러 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고 전장에 보내야 되는데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인을 동원하여 엔게디 광야로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웃지 못할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사울이 그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용변이 마려워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신하는 아마 바깥에 대기시키고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바깥에서 우리가 밝은 그 햇볕에 우리의 그 눈이 노출되어 있다가 갑자기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동굴 안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시간이 흘러야 동굴 안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울은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아마 바깥을 향하여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봤던 것 같아요. 이때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느냐? 다윗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행이 다 있었는지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 안으로 사울이 들어와서 대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이제 일을 아마 봤던 것 같아요.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몰래 다가가서 사울 왕의 겉옷 자락을 잘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이 옷자락을 자르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라고 이 동굴 안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보낸 겁니다. 다윗이여 죽입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잖아요. 본인이 직접 사울 왕에게 다가가서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 발로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못하게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사울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다윗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가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겉옷자락을 자르자 그렇게 했고 겉옷자락을 자르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사울은 이를 보고 밖으로 나가게 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야 다윗이 사울 앞에 나타나서 소리를 높여 사울 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겉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거죠. 왜 나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보고 감격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다윗을 축복하고 물러가게 되죠. 3,000명을 데리고 왔다가 다윗에게 죽을 뻔했던 사울은 다시 군인들을 데리고 기브아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잘못했구나, 다윗은 잘못이 없는데 내가 다윗을 괜히 죽이려고 했구나, 그 순간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느꼈던 사울이 오래가지 않아 다시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 2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 요나단의 말을 듣고도 자신이 뉘우쳐요.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러자 알았다,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방 또 마음이 변합니다. 다윗에 의해서 한번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울이 그 순간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고 다시 되돌아왔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또 회개하고 고백했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악한 길로, 거짓된 길로, 죄악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왕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 욕심, 악한 본성, 그리고 금방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자신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26장에 보면 10광야 주민이 또 밀고를 해요. 사울이 이번에도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함께 동행을 하느냐면 군사령관 아브넬이 동행을 해요. 아브넬이 누구냐? 사울과 사촌 관계입니다. 사울왕 시대에 군사령관은 아브넬이었습니다. 항상. 그만큼 사울왕이 신임하는 사령관이죠.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닌데 군사령관을 대동했다는 것은 이번에는 확실히 잡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진을 치고, 그리고 사울왕이 진영 중앙에 이제 처소를 마련하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군대가 사울왕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다윗에게 한번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사울왕을 중앙에 안전하게 보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다윗이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저 적진에 들어갈 사람이 있느냐? 그러자 요압의 아우인 아비새가 가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요압이나 아비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조카입니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죠. 아비새가 밤에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을 침투하게 되는데, 사울의 군대는 설마 다윗이 밤에 습격할 것이다, 침투할 것이다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키지 않고 사울의 침소에까지 진입을 해요. 2명이 몰래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있는 곳에는 항상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데, 다윗이 승리를 거두거나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가능했어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의 상대가 됩니까? 서로 맞붙어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이 집요하게 날마다 군인을 보내서 수많은 정보원들을 동원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3,000명의 군대가 지금 진을 형성하고 밤을 새우고 있는데 들키지 않고 들어간다. 군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경계병입니다. 아무리 밤에 잠을 자도 눈 뜨고 지키는 병사들은 있게 마련이죠. 없으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잠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 뜨고 기다리고 지키고 있었겠죠. 그런데 밤이 깊어질수록 이 눈꺼풀을 이길 장사가 없다고 경계병들도 다 잠들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키지 않고 사울이 자고 있는 처소에까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냐면 칼로 2번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사울은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죽입시다 이래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전에 살려줬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다시는 자기를 잡으러 안 와야 되잖아요.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왔어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죽여야 마땅하고, 또 이런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분명해요. 자, 26장 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그의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반전이 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이지만 그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리 자기에게 유리한 국면이고 유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가 할 영역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건너편으로 갑니다. 지난번처럼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군사령관 아브넬을 불러요. 군사령관으로서 당신은 왕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이 사울의 침소까지 들어와서 사울을 죽일 뻔했다는 것은 이것은 군사령관으로서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또 다윗을 부르죠. 다윗이 또 말합니다.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또 따져 묻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러자 오늘 21절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맹세도 그때 그뿐이에요. 사울은 여전히 또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해도 말뿐이고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회개는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말로는 안 하겠다고, 잘하겠다고 다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행동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가 다짐하고 결심한 대로 행동에 옮긴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위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자신은 왕위에 오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만약 왕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피 생활은 10년이 아마 넘게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늦게까지 왕위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나는 언제 왕이 됩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여 죄를 범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과 너무나 대조가 되죠.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상대가 강하고 그리고 그 수가 많아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